오늘 본문이 어떤 얘기냐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 지금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아주 불만이 가득해 있는 거야. 어떤 불만이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우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지겨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지금 불평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대에 아주 악한 그 못된 속담이 있는데 그 격언이라고 그러죠. 격언이나 자문이라는 말은 국어사적 의미는 똑같습니다. 다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깨우치기 위한 짧은 글을 자문 또 격언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짧은 격언이 뭐냐면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나 이시여 그냥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얘기예요. 어떻게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그 벌로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강한 책망을 하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지 아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없어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지 남편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없고 부모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없고 자식이 믿어서 아들이 딸이 구원받는 것도 없어요.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의도 불의도 개인적입니다. 선도 악도 개인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 따른 심판도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봐요. 자, 의와 불의는 개인적인 것이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의 이가 왜 쓰다? 아비가 어떻게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냐? 그런 법은 있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비겁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대해서 탓할 때 남편을 탓하는 거고 아내를 탓하는 거고 부모를 탓하는 거고 자식을 탓하는 거고 이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이 사회 때문에 불행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때문에 불편해? 교회 때문에 불편합니까? 자식 부모 때문에 불편합니까? 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불편합니까? 비겁하게 핑계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십니까? 논리 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 속담은 다시는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봐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마음에 안 드는 속담이 많아요. 노세 젊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노세 젊어서 노세요. 봐라. 무슨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요? 그 인간은 평생 동안 처자식 고생시키고 빌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런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부자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하고 박수 쳐줘야 되고 부자 된 사람을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의식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짐승이나 곤충, 개와 돼지는 사회성이 없어. 같이 자기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요. 사회성이 있는 동물도 있는데 왜? 협동해서 먹이 잡으려고 하는 거지 남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지 말아요. 그냥. 하이나는 협동해서 먹이를 잡아 죽이지 자기네끼리도 싸워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의식이 좀 달라야 돼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요. 그러므로 당당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멋진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은 교만이나 자만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창조작품입니다. 나를 만드시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봐라. 나는 독생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지옥을 나를 살리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죄에서 의롭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저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요. 왜? 교만하고 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대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대단하고 예수님이 내 죄와 저주와 지옥까지 담당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지옥도 버리시고 천국에 가셨고 쓸모없는 인간을 교회의 이론 속에 남겨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내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지구촌에 있는 세계 한인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못난 인간을 생기다 말았고 크다 말았고 배우다가 말고 인격도 도야되다만 불완전한 인간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존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에 지탄받지 않고 욕먹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고 의를 역사하는 일꾼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봐라. 자존감이 없는 인간은 행복할 수도 없고요. 자존감이 없는 인간은 충성할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고 그런 인간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이요. 그런 존재는 천박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바로 천박한 짓을 하지 않아요. 바로 사회적인 악을 행하지 않아요. 바로 어떻게 자존감이 높은 인간이 사회에 지탄받는 일을 하겠어요? 삶을 살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바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살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대해줘야 돼요. 다. 내 새끼만 사랑하는 것은 짐승이 더 사랑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수없이 들었잖아요. 살모사는요, 어미를 먹어요. 그리고 살아요, 어려서. 우렁이도요, 자기가 우렁이 새끼를 까면요, 그 우렁 껍데기 안에서 새끼들이 어미를 다 먹고 살아요. 그 새끼들이 다 부어 나오면 껍데기만 뚱 떠요.
어디 여러분 몸을 자식들에게 먹이로 주신 분 있어요? 없잖아. 가시고기도 마찬가지야. 새끼를 따면 새끼 옆에 딱 붙여서 움직이지 않아요. 뜯어 먹으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거미도 마찬가지야. 알을 가득 짜서 새끼를 쪄놓고 봉지를 거미가 뜯어요. 뚝 뜯으면 수천 마리 새끼들이 버글버글 나오면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 새끼들이 눈구멍이고 콧구멍이고 귓구멍이고 항아리 다 뜯어 먹어요. 말아요. 그리고 어미는 껍데기만 나와. 내 새끼 사랑하는 거 짐승, 동물, 파충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새끼를 파는 인간도 있는데, 죽이는 인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야.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다야.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이 땅에는 모든 이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가정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되고 사회를 일으키셔야 돼요. 열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면 저번에는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자존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말아요. 근대사의 기독교사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복 하나 입고 내하고 새끼 하나 못 사주고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말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 경외심이 약해졌고 자기 자신은 이렇게 귀한 자존감까지 다 버려버린 인간들,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사회성을 잃어버렸으면 국가에 대한 책임의지는 없고 교회만 크게 지면 되냐 그 얘기요. 보통 심각한 건 아니에요. 바로 영혼을 살리고 사회를 총화시키고 국가를 세워가고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잘못 살고 교회사의 역사 속에 아픈 빅을 이루었던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은 뭐요? 다 개인적이요. 남 탓하지 말아요. 누구를 원망해요? 조상 원망해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너희들 이런 더러운 속담은, 악한 속담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는 핑계해서는 안 돼요. 의를 행하는 것도 개인적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도 개인적이고 그게 심판을 받는 것도 칭찬을 받는 것도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의식을 깨워서 한번 내 자신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선과 악은 오늘 본문에 현재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우선 4절까지만 봤는데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본장에 악인도 선을 행하면 산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제까지 악인이 어제까지 못된 짓을 다 하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악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악한 인간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난 날의 악을 되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의 인간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10년 전에 하던 말, 부부가 10년 전에 하던 말 싸우면 오늘 또 하는 거예요. 20년에 하던 말 오늘 또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하던 말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던 말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악을 행한 인간도 오늘 선한 삶을 살면 지난 날은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묻지도 아니하신다니까요. 따지지도 아니하신다니까요. 추궁하지도 아니하신다니까요. 되묻지도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잘했다. 너가 복을 받으리라. 저가 일꾼이 되리라. 내가 너를 믿는다. 사랑해 주셨나.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부부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에게나 남편이나 아내들이나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죽어야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는 완전 성화를 사용하지 못해요. 있을 수 없어요. 육을 입고 사는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 부패하고 타락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고 사는 자체가 죄예요. 말아요. 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 부패하고 타락된 인간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도 육체로 표현해요. 왜? 더러운 마음이니까. 언제 죄를 안 짓고 거룩해 지내냐? 죽어야 돼요. 그래 죽어야 성화돼서 죄를 안 짓는 의인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 죽은 인간이 묘하겠어요? 시기 질투를 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어요? 거짓말을 하겠어요? 남의 것을 헐뜯겠어요? 뭐 하겠어요? 전혀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않아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에 대해서 폄하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할 수가 없어. 악인도 지난 날에는 다시 묻지. 아니 아예 기억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잘못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30년에 잘못한 걸 오늘 따지면 20년 전에 잘못했던 것 오늘 또 따지면 10년 전에 잘못했던 것 오늘 또 따지면 따라합시다. 살겠다는 거냐 안 살겠다는 거냐. 살겠다는 거예요? 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내자는 거예요? 행복하자 하는 거예요? 불행하자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부족하면 이렇게 해서 시비를 안 걸면 문제가 제대로 다 끝납니다. 쉽게. 아무리 가치 있고 좋은 일도 시비하면 다투게 돼 있고 문제 있고 파괴되게 돼 있어요. 바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제가 72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바로 72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야, 여러분 생각을 해. 막 생각으로 마음으로 역사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사람 죽였어? 많이 죽였어요. 왜? 미움은 살인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칼로 사람 죽인 거나 미워하는 성경은 똑같아요. 왜? 큰 소리 치 살인 안 했다는 소리 못하게 하려고. 간음하는 거 데리고 자야만 간음이 아니고
좋은 마음 품었어도 성경은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왜? 내가 간음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내가 살인을 했어. 보통 사람들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 하나님은 그 소리도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이미 다 지었어야 돼. 남에 대해서 탐욕을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말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제까지 악했어도 오늘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살면 상받고 축복받고 인도받고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워낙 죄가 없는 분들이라 아마 전혀 감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워낙 죄가 많은 사람이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로. 아니 참 정말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이 행복을 어떻게 누렸겠어요, 바로요. 묻지도 않으시네. 성경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비겁한 사람 되지 말고 절대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제 이전 것에 잘못했던 것은 다시 지적하고 헤아리고 시비하고 다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전부 다 부부라고 생각해. 2층에 있는 사람도 다 부부고 여기 여러분도 부부예요. 한번 인사를 진지하게 한번 쳐봅시다. 이제부터 잘 살아보십시다. 이제 잘 살아요. 그건 뭐 하는 거요? 옛날 얘기 안 하는 거요. 옛날 얘기 안 해. 옛날 얘기 안 하는 거라니까요. 옛날 얘기 하는 사람처럼 치사한 게 없어요. 용서, 옛날에 용서면 끝나요. 이해했으면 끝나요. 이미 그때 다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까지 악을 행했어도 너가 오늘 선을 행하면 너는 산다. 너는 칭찬받고 상받고 성공히 잘 산다. 야,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이야.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도 악을 행하면 심판받는다. 자, 의인이 어제까지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막 헌신했어. 근데 인간이 돌변되고 오늘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어제까지 너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재능 바쳐 충성하고 희생하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오늘 봐줄게. 절대 그게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봐라요. 아무리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잘못하면 심판받아.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범인들 재판 보니까 밖에 소문난 의인들이 잡히더라고. 지금 범인으로 다 잡혀. 그러니까 요즘엔 수사관들이 아무리 공적이 좋고 명예가 찬란하고 별짓을 다 해도 건수로 두드러 캐는 거예요. 이거 했어 안 했어? 자,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제까지 선인이 그토록 몸, 시간, 마음, 물질 자기 자신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했어도 오늘 악하면 심판받는다. 얼마나 공평하시느냐. 악인을 묻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의인이 선하게 살서 그것도 오늘 참자게 줘요 안 해요? 참자도 안 해도 죄는 죄야 봐라.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잘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돼. 제가 청계산 기도원 갔더니 그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던 분인데 좀 같더라고요. 뭐 나사가 넘었어.
붕이를 인도하면서 청계산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꽃감처럼 그동안 해놓은 거 빼먹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불쌍하게 돼버렸지? 진짜 불쌍하게 된 거예요. 아니 목사가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보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하는 것이 다 죄예요. 인간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의인도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제까지 열심히 살았습니까? 신앙은 현재적임. 의와 불의도 현재적임. 선고 악도 현재적임.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말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노털들만 해. 뭐? 우리는 노털이니까. 아니 노털이 그렇게 좋아요? 응? 여기 그런 분도 앉아있네 보니까.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최선을, 죽을 때까지 의를, 죽을 때까지 선을,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충성을. 그래서 저는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아요. 죽도록 충성이 뭐예요?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이요. 죽을 때까지. 사명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게 죽도록 충성이요. 이제 다 됐다는 없어요. 다 됐다는 꼭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제물로 죽는다. 지금 그 얘기야. 말 안 앞에. 할 때 아버지 다 됐습니다. 그때 그러는 거지. 우리는 호흡이 있는 한 노력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손에서 일을 뺏어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야 봐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십니다. 자, 악인이 오늘 선을 하면 이전 것은 묻지 않고 오늘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의인이 이전까지 아무리 어제까지 하셔도 오늘 범죄하면 악인에게 묻지 않고 공평하게 그것도 참작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어떤 덤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더 아름답게 살아서 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자존감이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 만인을 동일하게 사랑하며 만인을 세우고 일깨우던 멋진 사명자가 됐어.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고 교회를 살고 민족과 사회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자,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요엘서 2장 12절이면 이 요엘서 2장하고 본장하고 같아요. 내용들이다. 같은 사건의 내용들이에요. 죄인들을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린다 그랬어. 회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원죄에 대한 회개야.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죄가,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죄를 남기고 죽는 거예요. 말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태어나서 죄를 안고 태어났으니까.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그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왜요? 아담이 다시 와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원죄는 다시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십자가에 준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단번에 용서하시사 그 회개는 죽을 때까지 유효해요. 다시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다시 와서 죄를 안 지니까 우리 조상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육성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어디 죄 안 짓는 인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가 죄 없다고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인간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의로운 척 하지 말아요. 인간은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죄 중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범죄,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은 죄는 날마다 시간마다 그때마다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밥 먹어도 배고파요. 또 안 먹으면 죽어요. 씻었어요? 또 더러울 것 안 씻으면 아마 여기 미녀고 미남도 없이 아마 눈만 껌뻑껌뻑할 거예요 아마요. 더러워가지고 샥하면서 주머니 날마다 씻는 것처럼, 날마다 다시 먹는 것처럼, 날마다 회개해야 돼. 지속적으로 끝까지 회개해야 돼.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남 헤아릴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예수쟁이는 죄 짓고 또 잘못해 또 잘못해. 그러면 너 한 번 먹어서 먹지 말라 그래요. 뭐 한 번 뭐 또 먹냐? 100번. 너 씻지 마. 왜 더러울 거 또 씻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는 나은 거예요. 말아. 다른 게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요엘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뭡니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배경이 되신 거. 뭐라고 그랬죠? 또 뭐라고 그랬죠? 풍성한 곡식으로 내가 너에게 먹이겠다 그랬어요. 끝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로 보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게 돼 있어요, 말아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미인계를 써서 뇌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잘 보이고 그분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비굴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남에게 무시받지 말고 존경받고 흠모할 만하고 이게 높은 자존감이야 봐라. 사실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요.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들 내가 바다에다 던져서 그들이 썩는 비린내가 나도록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요엘서 2장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장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정말 이거는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는데 무슨 우울증이 있어요? 바로요. 활개치고 살아야지. 멋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도록 책임져 주신 하나님 감사 만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